자, 저희가 계속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둥병은 대우가 좋지 않아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하죠. 좀, 그래서 그의 모든 시작은 부정하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말도 가리고 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은 부정한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이 하필이면은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문둥병자.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뭐 항복해가지고 가는데 뭐 내려놓은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일단은 자신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선택이었고 문둥병자들은 내 생명이 내 선택에 있지 않다. 그러니 거기서 살려주면서 하는 거고 죽이면은 죽는 거고 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명에 대한 인식이 달랐죠.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둥병자들이 신난다 하고서는 막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는 어디다 다 챙겼대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뭐 죽는 것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챙긴다라는 것도 웃기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뭐 이제 고작 뭐 80년, 90년 사는데 그거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내가 며칠 살았지라는 거 다 세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 며칠 살았는지 세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며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70년 산다, 80년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 한 해 사는 것도 그거는 마치 1초 1초 몇 초 살고 계세요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산다라는 것 뭐 시간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의 가치를 둬야 할 것에 대한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한테 게하시가 물건을 챙겼죠. 음. 그러다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가 이거 챙기니? 그러다가 문둥병자 됐죠. 네, 가 읽어볼게요. 이제 7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말하는 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 음, 문둥병자들도 막 물건 챙기다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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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게하시가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 이거예요. 음, 안 챙겼다 하지 않아요. 챙겼어요. 챙겼지만 챙기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문둥병자들이 그 성문의 앞에 없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이 이럴 때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는가예요. 근데 이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구원이잖아요. 둘러싸여서 지금 막 자기 새끼 잡아먹는 상태인데 그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근데 딱 언제쯤 구원받았다 그래요? 저녁 때라 그러죠? 7절 해질 무렵에. 음, 예, 예수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해지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문을 열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성 안에서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문둥병자들이 한 것은 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성 밖으로 나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성 밖에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인 거 아시죠? 우리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구원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다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문 걸어 잠그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데 성 밖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 죄인인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갔을 때 회개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 상태 자체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긴 이야기 줄여서 이제 게하시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다면 만약에 게하시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성에 있는 네 명의 문둥병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게 아까 첫 서두에 문둥병자가 말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죠.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왕한테까지 가요. 음, 안타깝게도 그 왕은 믿질 못합니다. 이건 함정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말 남았는데 그거라도 보내서 정탐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끝났는데. 오늘날 우리 세상도 이제 끝났다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LA에 계시면 더 심각하게 느껴지실 거고, 뭐 전쟁을 겪고 있다면 더 심각하게 느껴질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라는 거는 너무 분명한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문둥병자,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뭘 묵상할 수 있냐면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악해지는데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선해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니까 교도소가 천국이 되나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라는 것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다 아는 상황에서 문둥병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조만간
믿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말 타고 가보니까는 정말로 텅텅 비어 있죠. 음, 그래서 신나게 노력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이 하늘을 열어서 되겠냐라고 했던 그 장관 어떻게 됩니까? 17절부터 볼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네. 자, 여기에서 이 장관이 표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에요. 음, 왕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냐면은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 열어주지 않는 이상 될 리가 없어. 하늘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다. 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만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통제하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뭐 의도해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는 뭐 사람들이 밀쳐서 죽였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엘리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도 봐야 되고요. 왕이 분명히 엘리사 죽이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큰 구원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장관만 들었는데 별 볼 일 없었죠. 음, 음, 그럼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문둥병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네. 여전히 부정한 인간이어서라는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영웅처럼 받아야 되지 않나?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음, 음. 음, 음, 문둥병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잘생기고 어떻게 뭐 집안도 좋고 뭐하다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가져왔어. 그러면은 영웅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버림받은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그러면은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 사람을 높여주고 싶진 않아요. 이런 상태겠죠. 그런데 이제 제 묵상입니다. 이것도 문둥병자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둥병자가 얘기하면 왕한테 안 갔죠. 근데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왕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팔짱이거든요. 음, 지금 이 난리가 있었어요. 가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서 있다가 아주 깔끔하게 7년 동안 피난 가 있다가 돌아온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는 나한테 잃었던 땅들이 있는데 그 유산을 돌려주세요. 내 분깃을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왔어요? 7년 만에 왔어요. 그럼 안식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7년마다 안식년이었고 나중에 77에 49 해가지고 50년 신년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얄미워요. 음, 이제 막 고난의 기간을 다 겪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나가가지고는 블레셋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근데 7년 있다가 와가지고는 왕한테 갔을 때 4절부터 볼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때가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뭐라 그러지? 피날레라 해야 되나? 결정적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어떠한 인물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인물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인물의 그 끝을 완성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공부할 거야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큰 업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딱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각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종이었지만 환관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를 부각하잖아요.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착했는가 그거 하지 않고. 그래서 서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아니지 않아요? 완전히 뭐 전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을 만한 인물 아닙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사환이에요. 음, 그런데 성경에 지금 벌써 서사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그 서사의 끝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둔 여자를 게하시가 음, 증언한다. 그러면은 뭔가 탁 떠오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되는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계속 게하시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했어요. 밥도 지어라, 뭐도 해라, 음, 지팡이 갖다 줘라, 뭐 하냐. 그런데 이 게하시가 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강조됐던 게 이 여자에게 뭐가 필요하니?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누가 했어요? 게하시가 했죠. 음, 근데 이것을 왕에게 소개하는 게 누가 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지 않고 막 이상하게 겉돌고 나중에는 물건 챙겨서 어떻게 되고 하고 문둥병자가 된 게하시에게 증언하게 했는데 음, 게하시가 만약 깨끗한 사람으로서 증언을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 중 한 명인 게하시였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을 전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둔 여자에 대한 증언을 했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아 이거는 분명한 표상이구나. 개하시는 바로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이게 결론이니까. 이 인물의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 우여곡절 다 모든 것이 이 게하시가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의 시작도 게하시였고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게하시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똑같이 오늘 우리가 게하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의 그쵸?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증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문둥병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아졌다라는 것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야기가 꽤 멋있죠? 이렇게 하니까. 네. 자, 이제는 어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았었잖아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을 받았었냐면은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불렀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의 이제 생애 말로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기름 부어야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직접 가면 좋죠. 멋지잖아요. 권위가 있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는 직접 하는 거가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보내요. 음,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네. 자, 지금 여기에서도 재밌는 거는 이 누구예요? 누구 왕이에요? 아람의 왕이죠? 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다메섹까지 갔네요. 음, 음, 목적을 가지고 간 거겠죠.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 베나다스도 웃긴 게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 예물 주고서 알아와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은 아람의 왕이에요, 그렇죠? 엘리사한테가 물었어요. 그럼 누구의 영향이겠어요? 당연히 나아만의 영향이겠죠. 음, 왜냐하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서는 생각하기를 예물 주면은 뭐 방법을 알려줄까 싶어서.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여기 간 이유는 이 하사엘 맞죠? 이름? 네, 하사엘.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려고 간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 3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장이죠? 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보세요. 지금 담에색 가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리사가 간 거예요. 아마도 하사엘은 그때 매우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했겠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성취하려고 말씀한 대로 다메섹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기름 붓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 전혀 안 그렇겠죠, 전혀. 왜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 하사엘 할 행동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을 노려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했을 때 하사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심판이 아니라 교훈을 주실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사엘에게 왕이 병에서 나을 겁니까? 라고 물었다 했잖아요. 음, 뭐라 그랬냐면 병은 나을 거래요. 음, 그런데 반드시 죽을 거래요. 그런 건 뭐예요?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사엘이 널 죽일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한 거겠죠. 하사엘은 아마도 왕이 병들어서 죽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병들어 죽으면 그때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병에서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니까 입을 덮어가지고는 죽여버리고 왕이 된 거겠죠.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 시점이 이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 명령의 성취예요. 그리고서는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네. 엘리사 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사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자마자 시행해가지고 이제 왕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거든요. 왕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음.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순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유다의 왕 여호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람을 설명하는데 음. 어디를 설명해야 되지? 우리 18절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혼인 관계를 해가지고 음.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얼마나 재단했냐면 나중에 이제 요람 제20 12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음. 근데 나중에 보면 아하시아가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해가지고 높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한테 찾아가가지고는 괜찮습니까라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28절부터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음, 음. 지금 누구랑 싸웠냐면은 하사엘하고 싸웠어요. 음. 그러면 이 하사엘과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병들기까지 했어요. 음. 부상당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엘리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아야 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깨닫고 있는 데다가 아달라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아프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도와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우리 그때 그 선지자의 제자 과부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음. 지금 그 상태가 딱 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세 번째 기름 붓는 것을 시행하세요. 그게 바로 9장에 나오는 예후입니다. 예후는 지금 어디에 있냐? 자, 아까 전쟁했던 28절 보시면 어디에서 싸웠다 그래요? 길라 라못. 길르앗 라못에 있었어요. 그렇죠? 음. 9장 1절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네. 자, 그래서 이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 한 행동이 흥미로운데요. 대놓고선 알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몰래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몰래. 몰래 기름 부으라 그랬죠. 음, 그래가지고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은 엘리사만 알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 님시 하면서 예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가 군대 장관이래요. 그러면 예후가 장관이 되는 모습은 누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었던 거겠죠. 되게 색다른 시선 아닙니까? 네? 이, 네? 아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우리 열왕기 상에서 19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누가 네. 누군지를. 네. 님시 아들 예후에게. 그렇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예후는 아직 군대 장관이고 뭐시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합 지나고 아합에 대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는 알고 있냐면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음,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막 조종해가지고 예후를 군대 장관 만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음,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신기하게 돌아가는 게 갑자기 예후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수면에 올라오더니만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사엘이 누구예요? 자기가 지금 기름 붓진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만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됐어. 왕이 된 데다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엘리사는 어떻게 느끼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음, 엘리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음, 엘리사가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이 하사엘과 전쟁했을 때 병에 걸렸다. 부상당해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딱 확인했잖아요.
그때 그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뭐 하늘이 어두워질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뭐가 일어날 거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해야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네 뭐라고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지금 엘리사가 왜 예후에게 지금 기름 부으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음,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사엘이 전쟁을 아람의 왕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서 져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찾고 있지 않아. 음, 그랬을 때 이제 아합의 집에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여자가 살아있고 음, 그리고 그 이세벨의 영향력인 아달랴가 가가지고는 아하시아까지 완전히 악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너가 아프니까는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병문안까지 오고 있네. 이때 그 두 아들 과부의 두 아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다라고 한 상황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급히 가가지고는 길라 라못 지금 전쟁을 하고 있던 길라 라못에서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해서 가고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다라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숨지도 않고요. 음, 11절부터 13절 볼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인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후의 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전쟁에서 졌어요. 부상당했는데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아합이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음, 근데 이 오므리 왕조는 굳건하게 견디고 있었어요. 정치를 한 거죠. 하지만 이때 아람한테 계속 시달리고 지니까 이제 아합의 집안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그 군대 장관들이 다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 싸우고 있으면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 싸우고 있었으면은 모든 실세들은 다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의 핵심 세력들이 다 실세야.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 그 왕은 뒤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왕한테 있는 군사들은 힘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합의 집을 정리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너무나 완벽하게 이 재림의 심판과 일치하게 표상이 연결이 돼요. 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